우리 사랑과 격려와 또 기쁨으로 함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되고 복된 주일입니다. 날씨가 그동안 많이 추웠지만 또 조금씩 이제 풀려갈 것을 또 기대하는데, 날씨가 어떻든 우리 하나님께 예배의 열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처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참 불안한 또 미래와 또 불안한 어떤 삶의 현실들이 늘 언제나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과 미래 가운데 언제나 궁극적으로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과도기에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징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좀 힘든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적으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힘들거나 또 몸이 약해질 때 약을 먹어요. 그런데 그 약이 처음에 입에서는 쓰다 할지라도 그 약이 분명히 뭔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뭔가 몸의 약한 부위를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일상적인 상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쓰더라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쓰디 쓴 약이 단지 입에서 쓰기 때문에 뱉어버리거나 먹지 않는다면 몸에 뭔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의 말씀인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내 연약한 부위를 찌르거나 내 여러 가지 죄성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인데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 괜찮은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근사한 것으로 맞추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삶의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인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그 상황을 무시한 채 그저 내 삶의 상황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전환해버리는 그런 쉬운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어정쩡하게 맞아들어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과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묘목을 우리가 사다가 어떤 특정한 그 밭이나 특정한 장소에다가 심었을 때 그 묘목을 그냥 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묘목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연구하고 적절한 온도를 맞춰주고 적절한 환경들을 조성해줘요. 그 적절한 그 과수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지 그 토질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 토질에 맞는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가 비료도 또 준다는 겁니다. 왜? 그 묘목이 그 땅에서 제대로 자랄 수 있으려면 그 환경들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은혜로운 말씀으로, 좋은 말씀으로 내 삶의 좋은 미래와 좋은 현실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무조건 끼워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큰 그림판에 이렇게 퍼즐이라고 하는 그런 놀이, 게임판이 있습니다. 그 퍼즐 그림판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판에 그런 초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판이 여러 개의 그 퍼즐 조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판 자체가 지도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림판에 들어가는 퍼즐들이 그 그림판의 모양새로다가 다양한 그런 크기로다가 그렇게 퍼즐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판에 나와 있는 그림 모양과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맞춰지게 됐을 때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좋은 식으로다가 그 퍼즐을 그림판에다 갖다 끼워 맞추게 되면은 아름다운 그림이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우리가 그 상황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다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적용하게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의 스파크, 말씀의 불꽃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이 은혜로운 말씀이 과연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잘 가꿔질 수 있을까? 또한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잘 뿌리가 내리고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가꾸고 준비하고 그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또한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다윗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언제나 민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때 범죄를 저질러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조차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도망치는 다윗과 다윗의 그 신하들을 쫓아오면서까지 저주를 퍼붓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의 수하 용장이었던 아비새라고 하는 이 용사가 왕이시여, 내가 저 입을 함부로 돌리는 저주를 함부로 퍼부어대는 저 시므이라고 하는 저 사람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 시므이 이 아비새와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저주한 것이라면 내가 그 저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달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저주를 마땅히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시금 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시므이를 선대할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 반드시 어떤 징계가 떨어지고 있고 징계의 상황 가운데 시므이가 하나님의 징계의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저주를 피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 징계를 피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는 성취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윗에게 비록 순간적으로 징계가 있고 순간적으로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삶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징계를 할지라도 저주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존될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요, 유다 마지막 왕정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드기야 왕정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앞서 그의 형이 유다 왕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 왕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의 상황을 그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의 아들이었었던 왕이 다시금 이제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역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의 휘초리라고 일컬어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의 조카마저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자신의 형과 자신의 조카마저도 이제 왕의 위치에서 이제 그 위치를 박탈했음으로 인해서 그의 동생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알지만 이 시드기야 왕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상황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역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잠깐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끼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는 유다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와 또 미국과 여러 열강들에 이렇게 휩싸이면서 혼란한 전국을 맞이했던 그런 시대와 비슷하게 유다 시대에도 수많은 열강들과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휘초리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다가 사용하시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휘초리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유다 입장에서 항거를 해야 되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다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의 죄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다는 겁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의 식민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징계 휘초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모습은 뭡니까? 철저하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매국노의 그런 발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왕과 유다 입장에서는 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곧 민족의 죽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징계의 휘초리인 바벨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13절, 15절, 16절을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5절 16절도 보겠습니다.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1.1획도 다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성취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면서 보존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피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휘초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을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휘초리를 막고 싶지 않은 거예요. 쓰기 쓴 회복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 백성들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그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이고 그 선지자를 구렁텅이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비극의 그 모습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어떤 비극의 결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17절 이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능력을 당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가 됐고 진미교짐 당했는지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력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들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세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벨론에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바벨론에 항복할 때는 그나마 유다 왕과 유다의 통치자들과 유다의 백성들을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과 유다 민족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던가요? 바벨론에 항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 위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가스트라이팅 되었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대등하다라고 생각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스라이팅 됐어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심리학적인 용어죠. 그죠?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삶에 극심한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떤 사람이 극심한 어떤 심리적인 혼란 상황이 있을 때, 주변에 어떤 친분이 있는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심리를 움직여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가스라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스라이터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의존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이 내리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더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더 뭔가 어떤 결함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심리 가운데 파고들어온 그런 가스라이터를 자꾸만 눈치보면서 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의 뭔가 도움을 구하면 더 온전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애굽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일 왕국을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솔로몬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신의 태평성대를 계속해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다 왕이 멸망할 시기까지 계속해서 이 유다 왕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알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 나라를 왜 의지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인생의 처세를 밀어붙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현실 상황 속에서 보다 나은 결정을 줄 수 있는, 보다 나은 조언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유다 백성들의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보다 더 현실적으로 괜찮은 것을 찾는 거예요. 보다 현실적으로 쓰지 않은 것을 찾게 되다 보니까 달콤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지하면 바벨론으로부터 뭔가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어느 때까지 됐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의 식민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비참한 식민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딘지는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역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끝내 바벨론의 이 회초리를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있어서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그 고통의 시기만 점점 더 길어졌고 그 고통의 시기가 점점 깊어졌고 그 고통의 시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하실 때 고통이 1, 2, 3단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고통이 90, 11로까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고통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회복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급하게 자꾸만 뭔가 현실에 있어서 달콤한 장밋빛 무드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마치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속에 마치 가시밭길 같은 그런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요 축복이며 회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이 비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과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저 심령을 찢어놓는 듯한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달갑지 않은 삶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무작정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바꿔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비결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언제나 축복이고 언제나 위로고 언제나 회복이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아픔이고 고통이고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아버지는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가장 복된 것을, 가장 회복이 되는 것을, 가장 은혜로운 것을 구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